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제목은 필라델비아 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12번째 메시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도로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서부터 13절. 우리는 이러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까지 우리는 중간에 잠깐 다음 주에 우리가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는 9월 달에 국제 집회의 말씀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의 말씀을 준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8월 달에 다음 주 첫 번째 메시지 이제 8월 달부터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부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산 돌로서 건축됨. 우리는 요한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갖고 교통함으로써 24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24 메시지 이후에 우리는 다시금 다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제목 가운데서 교통을 지속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 시리즈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밑에서 교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갖고 사도의 가르침 말씀 가운데서 교통하는 것이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개인적인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묘한 교회 생활, 여기서 우리는 교통을 갈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많은 빛이 있고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깨달음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들과 함께 되새김질하며 서로 화답하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빛은 더 강하게 올 것이고 크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밑에서 1시간 동안 교통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첫 번째로 우리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그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건축이 되는데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교통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방향 제시를 주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하락은 악한 자가 첫 번째 쏜 총알로 인해서 바로 그 교회를 통치하는 말씀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골라당의 가르침, 클레이칼리즘, 위치를 추구함, 그리고 머리됨을 다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위 밑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모두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단이 니골라당을 통해서 총알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통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위치가 들어왔고 체계가 들어왔고 타락한 사람 가운데 위치를 분투하는 그러한 것과 머리되기 원함과 능력을 갖고 명성을 쫓는, 교회 안에서 명성을 쫓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두 번째 총알을 쏘므로 온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을 갖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면은 이제 첨가된 것인데, 우리의 자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두드러지기를 원하고 존귀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형제의 발을 씻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내려놓고 존귀한 자리를 내려놓고 서로를 겸손한 가운데 섬기고 신실함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빛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지, 어른보다 쉬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체계에 그 영향을 받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생명 가운데 통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 생명 없이 통치하는 그것은 사람의 조직을 필요로 하며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능력을 갖는 체계, 그리고 또한 상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고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은 체계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임금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단이 통치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랐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또한 이 세상의 그 영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세상 흐름으로부터, 세상 체계로부터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까지 가기를 원하는지 형제들은 이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교육과 여기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직업을 얻습니다.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분투하고 더 좋은 위치를, 더 좋은 직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된 다음부터 이런 시스템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쟁의 세계, 또한 권위를 원하고 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체계 밑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좋은 위치를 얻을수록 거기에 상이 옵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이 상인 것입니다. 이 상이 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습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된 다음부터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는 생명 가운데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적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적에 그분의 의도는 통치하는데,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데 생명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이 먼저 선수를 쳐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꿈으로 인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적에 문을 연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들어왔습니다. 죄로 통해 들어왔고 사망이 따라왔고, 사망이 온 인류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가 취한 것입니다. 임금이 되어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체계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가 먼저 교회 안의 통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통해 하시는 통치인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죠?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서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을 적에 또한 우리가 빛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통해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시간을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빛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어른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 체계,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의 교회로 침범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19세기 동안의 하락이,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빌라델비의 상태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첫 번째 사단이 첫 번째 총알 쏜 그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그들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함으로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관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직 영향을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단순함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말씀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그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단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그분은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생명으로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시대 때마다 한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사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생명 가운데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 빌라델비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롭게 된 다음에 우리의 능력,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히에라르키아, 그러한 높고 낮음,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고 레이고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권위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와서 그것을 주님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요구했습니다.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외편, 주님이 날아갈 때 그렇게 앉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 주장하는 자가 백성을 주관하는데 그들에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힘을 주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자가 있지 않다. 클레고가 있지 않고 레고를 주관하는 클레고가 있지 않고 모두가 역할을 행하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역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 가운데 교통이 있고 우리가 잠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사춘기 아이들이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뒀습니다. 그 말씀을 줬고 우리에게는 캡틴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군대를 이끄는 그러한 방향제시가 있고 하이어 레이저드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익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할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실행인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교통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러한 단순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그러한 총알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가르침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것, 살아있는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몸은 살아있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20세기 전에 주어진 공급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소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급, 이러한 순발적인 공급,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죠?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20세기 전에 오래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입이 있어서 말하는 입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에 많은 선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분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 먼저 베드로, 바울, 요한을 사용하셨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그분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명의 흐름, 그리스도의 몸의 흐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문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통로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로로 오지만은 그것이 레마가 되어서 순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 레마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이요. 교회가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또한 그 말씀을 받고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그 히에라르키야, 거기에 누가 인도하는, 그 위에서 주관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도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주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교통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총알 쏘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세 번째 면이 무엇이죠? 이것은 부입니다. 재물입니다. 주님은 2장 42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있는 재물을 팔아서 모두가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공급했습니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참으로 교회 오순절 때 그 세대가 너무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와서 과거에 그들이 그러한 주님이 구약에 명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뭐 새로운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120 문도 갈릴리 문도 위에 부어졌습니다. 갈릴리인들은 우리가 깨닫기는 그렇게 문명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에게 혀와도 같이 성령의 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그가 말할 줄 모르는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탈리아 말 못하고 독일 말 못하고 그런 언어를 모르는 자들인데 갑자기 그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그들의 언어로서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 명의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다른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는 새로운 방법을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 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체계를 원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안에 교통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재물을 팔고 그러한 재물을 사도가 발밑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경영하면서 각자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이 시스템이
공동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칙,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 원칙,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의 굴림 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있지만은 더 이상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도들이 어떻게 할 줄 아느니까 주님의 그 복음이 전진되는 것에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얼마나 재물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돈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법적으로 오랫동안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주관 밑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돈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교회 생활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영역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 재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자들이 되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아프리카 사역과 한국 남한과 그리고 아우스트랄리아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얼마나 있다가 많은 형제들이 다시금 남아프리카 공화로 가서 10월 달에 특별 집회를 준비하러 가게 됩니다. 주님은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물질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가난하게 됩니까? 더 가난하게 될 것입니까? 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신실하면 작은 일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우리 손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얻으십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른이면 어른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삶을 살았고 그러게 더욱더 자유롭게 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파울의 씨앗빛 준지아이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확증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형제들에게 씨앗빛을 찾으라고 말했지만은 그 쌍팔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고 또 내륙 쌍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데란치라는 그런 국도에서 가까운데 그러나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내륙 지방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부탁했을 적에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로 쌍파울과 내륙 지방의 쌍파울 내륙 지방을 나누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륙에 있는 쌍파울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합심했을 적에 급하게 한 달도 안 돼서 이 장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역할한 것입니다. 이 장소를 얻게 되었고 거래를 이미 했고 이제 우리가 이달 말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돈을 내죠? 7월 31일 수요일 날 돈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30일 날 이것을 돈을 내고 그 장소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약간 우리가 그 장소를 지붕을 고친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명의 그 씨앗빛사를 합숙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물 공급이 또한 필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물을 팔 필요가 있고 또 하수도 문제, 많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 문제를 약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 40명의 씨앗빛사가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이라던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러한 CF에 참석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특권인 것입니다. 종기입니다. 그런 그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40명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것에 참석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빨리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로 들어갑시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교통했지만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다른 수준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체계로부터 벗어날 적에 교회는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전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유함 가운데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뿌리를 뽑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그 안에 주어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어짐은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세상에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뿌리들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역, 다른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뽑고 이상의 뿌리를 해서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주님의 길이 주어집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 계시록 3장에 주어지는 말씀 7절에서는 말합니다. 13절까지 빌라델비아에 주어지는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러한 상태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의 수준은 우리가 분투함으로써 이런 상태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그 상태를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가라사대. 좋습니다. 먼저 내가 형제들에게 말할 원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헬라어로 빌라델비아가 뭐죠?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들끼리의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요한일서 1장 4절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그분의 그 본질이요, 그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바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본질로서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그분의 생명과 본질로 채울 수 있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 채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말씀, 그건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시킨 그러한 복음은 진리의 말씀 자체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뭘 가져왔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유일하게 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왜 에베소 3장을 쓰기를 좋아하죠? 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3절에 진리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밖에는 참이 없다는 것,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이 없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죠?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길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신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것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끔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상태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혼은 아직도 많은 옛사람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아직도 혼에는 거짓이 있고 헛됨이 있고, 왜냐하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거짓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는 거짓의 아비요 그 안에는 참된 것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진리가 부족합니다. 비어있고 헛됨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허망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진리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부족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염이 있고 헛된 것이 있고 거짓이 있고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며 진리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이것 또한 요한복음 7장 가운데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되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참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생명에 다스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하지 않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서 17절은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은 거짓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께 다시금 연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세상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 본질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또한 5장에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죠?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생명의 물로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물처럼 들어올 적에 생명의 흐름으로서 그리스도들 지체 가운데 흐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은 흐릅니다.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이 물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씻으십니다. 그러한 헛된 것으로, 거짓으로부터, 타락한 사람의 본질로부터, 증오와
서로 다툼과 위치를 추구함과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죄를 덜 짓고 우리는 더욱더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적에 그는 거룩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내가 아직 에베소 3장을 아직 교통하지 않았죠. 에베소 3장에서 이러한 과정, 이것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이것은 죽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한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김을 가질 적에 주어지죠. 이러한 말씀 안에 잠김은 실질적인 것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산출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게 나는 에베소 3장 17절을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결과는 지금 말하는 말씀 안에 잠김과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에서 함께 섬길 적에 무엇인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실제가 산출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당신 마음 안에 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진리를 내 안에 두고 거룩함을 내 안에 두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잠기지고 구원을 선포하고 형제들과 함께 뛰고 그렇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특히 사춘기 아이들 여기 형제들과 함께 자고 말씀을 하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싸운다면은 뭔가가 아직도 우리는 더욱더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통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이 메시지에서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사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며 그분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할 적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뿌리를 뽑고 이 세상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새로 심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원할 적에 우리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우리가 아주 고귀한 재료로서 진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쌀락의 뿌리를 먼저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으로 허락할 적에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무엇이라고 뭐가 넓고 길이 높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이 우리 상상의 이 생각의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걸 형제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졌던 작은 교통,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이 아니었다면은, 형제들이 말하고 서로 화답하고 교통할 적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런 빚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형제들이 필요합니까? 당신 혼자서는, 당신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우리 이것은 확장됩니다. 많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가. 형제들과 함께 섬길 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나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그때 형제들과 함께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권서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밖에 안에 있는 형제들 이번 주에 이것을 잘 압니다. 길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존하며 형제를 의존할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길이 막힙니다. 주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의존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합쳐질 적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는 자들, 우리가 나가서 비를 맞지 않는다면 이런 체험들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깁시다.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씨앗비러 갑시다. 우리가 비를 맞으러 갑시다. 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기묘한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런 체험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런 체험을 가집시다.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특히 자매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디오 형제는 나를 옆에서 말합니다. 자매들의 그런 집회에서 거기에 약간의 뭔가 돈이 부족함을 한숨 내품었을 적에 그 자매들이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그 자매들에게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질이 안 돼서 그 돈들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매들의 반응 보임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CRP에서 이제 55만 거기에 먼저 성금을 주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 날 그때 그 자매들이 1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교통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먼저 좀 더 목돈을 헌금을 했고, 자매들이 이제 그 적은 능력이 가졌지만은 힘으로 합쳐서 쌍포를 온 그 힘으로 합쳤을 적에 10만 원을 얻기 원했지만은 2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금을 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작은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한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크기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됩니다. 뭐로 채워지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채워집니다.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고 저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내 이것을 말하기 원하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말합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신원하니 모든 것이 부분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선자의 말씀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분의 일이 끝날 적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뭐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공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를 이루기 원하시죠?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건축은,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아, 3장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연결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가 성경 유다 번역을 보면은, 유다 성경 번역, 사랑은 유일하게 온전하게 연결시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뭐가 우리를 건축하죠? 사랑이 온전하게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말할 적에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뭐가 우리를 건축하죠? 안드레와 일데오와 다른 형제와 연결시키죠. 뭐가 연결시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사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연결시킵니다.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뭘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공급이 되죠?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에베소서 4장 그러게 형제들이요, 11절. 그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사역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는 어떤 그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히에라르키가 있질 않습니다. 끌레고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람을 줬는데 그는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무엇이죠? 교회 건축은 바로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랑이 없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랑은 남편과 아내마저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자란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몸은 자랍니다. 사랑 가운데 자랍니다.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하고 상합하여 서로 꽉 짜여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짜여지고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은 천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을 짤 적에 실을 갖고 그것이 날실, 시실, 평행적으로 또 아래로 밑으로 우리가 천 짜는 기계가 천을 잘 짤 적에 그것은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잘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을 갖고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 천이 센 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이 잘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가깝게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강한 천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연결시키기 원합니다. 강하게 연결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사람과 천연적 사람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산출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 마디가 무엇이죠? 그는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적들을 산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연결시키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는 연결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연결합시다. 우리는 형제 가운데 다툼만을 산출하고 어려움을 산출하는, 저 형제가 당신에게 형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나,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각 마디, 이런 마디가 되어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건축하고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에게 뭘 산출하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잘 연결되고 강하게 짜여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분이 거하시는, 영 안에서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 안에서 주님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분은 진실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20절 이미 읽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그분의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우리는 진리를 지탱하고 이러한 모든 조성은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참으로 우리가 진리로 너무 잘 짜짐으로 말미암아 빌베델비아 교회는 바로 진리를 지탱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사람에게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받고 그분의 거룩한 본질로 지어지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러 임하여 사망이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아벨에게 연결되었고 그에게는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사람은 19절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끊어졌고, 사람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합니까? 교회를 건축합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취해서 살 적에 에베소서 2장 우리의 생각이 헛된 것으로, 이것은 에베소 3장 17절에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져 살고 거짓과 헛됨과 그런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13절 이미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교회의 말씀을 건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 그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이 거하게 되며 그때 모든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 빈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육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여기 나의 어떤 오늘 아침에 느낌이 있었는데,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옛사람 사는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지게 됩니다. 속이는 것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어떠한 의 대신에 옳음, 많은 이 구절을 거룩함으로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 이것은 진리로부터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또한 진리이십니다. 누가 말하기를 진리는 기준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 진리가 역사를 할 적에 의를 산출한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역사할 적에, 역사하기 시작할 적에 의를 산출한다. 진리가 행하는 것은 의를 산출합니다. 이 진리는 본질상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은 항상 진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자들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끝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가라사대. 다윗,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조건을 갖출 적에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힘이 있고 많은 걸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거기서 말합니다. 작은 양무리를 말합니다. 17장 32절. 롯의 철을 누가복음 적은 무리가 어디서 말하죠? 12절?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
거기서는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양무리들 뿐입니다. 우리를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은 형제들이 교통했습니다. 앤드류 밀러 형제, 내가 읽은 그 형제의 책에서 어떤 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룹,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심력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작은 양 무리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과거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주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양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 그 문은, 열쇠는 작지만은 큰 열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이 문을 열 수가 있고 우리 앞에 두십니다. 열린 문을 두십니다. 음부의 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능력이 작은 자들이지만은, 작은 양무리일 뿐이지만은 숫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고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건축된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반대편 나라에 있습니다. 사단 반대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반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반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도행전에서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 이러한 권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어떠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어떠한 전쟁이 있는 것, 그렇게 참으로 잔인한 그러한 전쟁, 안 좋게 말함과 우리를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은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반대하는 것.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서 사단의 나라를 이기게끔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그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를 어떠한 국회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약물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델비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적은 능력.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능력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파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분이시요 우리 태도의 기준이십니다. 어,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지 않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17장 6절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으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온데 내게 주었사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가 아버지께로 내게 속한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걸 봐라.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내가 사춘기 아이들의 집을 돕고 그 도시에서 이런 것을 돕고 이 교회를 산출했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오고 교회를 전진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것이죠? 나를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말하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라. 우리는 스스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무엇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마치 우리로부터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매주마다 내가 말씀을 전할 적에 상상해 보십시오. 한면으로 나는 참으로 내 스스로의 말을 안 하려고 나는 참으로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내 말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생각할 능력마저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주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행하시는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생각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근원인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것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1절 회복력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빨리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럴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받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두라. 능력 있는 자에게 돌이킬 적에 그의 모든 그럴 적에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욥기 22장 21절서부터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들 것이요 내가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외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내 길이 비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누가 축복하죠? 말씀을 쫓을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로 돌아와서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형제들이요, 사단의 회에서 온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자가 누구죠? 어떤 이들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강조하기 원하며 교회에서 특별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중보자. 교회에게 문자로서 힘을 주기 원하며 물질을 갖고 이 땅에 속한 영역으로 행합니다. 이러한 일은 기독교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레이고 레이고 그 제사장과 평신도 백성과를 나눕니다. 큰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그 큰 정말 웅장한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리고 땅에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체계로부터 그리스도 몸에 이런 벗어났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의 잠김을 통해서 말씀의 잠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다른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문자를 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람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전에는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는 영의 흐름을 쫓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흐름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자유롭고 그분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땅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고 구원받고 일단 물질의 그러한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땅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사람이 거하는 곳에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다시금 모셔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형제들이여,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뭘 말하죠? 그것은 고난, 핍박, 왕국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에게 행복만을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은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누가 합니까?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인내가 필요하죠. 왜 그렇죠? 그 반대 세력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핍박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투함이 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를 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던 교회, 초기 때부터 갈망하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교회가 건축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이 없고 소수이지만은 능력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있기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적에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보죠. 주 예수여.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에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지키는 자들, 계시록 3장에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이 뭘 말하죠? 이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한다면 인내의 말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는 인내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투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프리카로 가게 하고 아시아로 가게 하며 오세아니아로 가고 중남미로 가고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프리카 북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거기는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거기 무슨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신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인내를 갖고 지키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상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 큰 시험이 올 적에, 온 세상의 시험이 올 적에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는 신원했습니다. 마지막 한 주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 그것은 7년 겉으로 볼 적에 그 가운데 겉으로 평화됨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순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자를 보지 못합니다. 인도자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유럽에도 그러하고 북미에도 그러고 이상의 능력 가진 자들 가운데 인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특히 남미는 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인도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돈이 올 적에 갑자기 어떤 순간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세상적인 상황을 해결할 자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적에 그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 인도하는 자가 나타나서 안전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평화됨과 안전함은 7년 가운데 3년 반 지속될 것입니다. 중간에 모두가 이러한 세상과 안전함을 누릴 적에 이 인도자가 참 좋다, 가져왔다, 평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그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갑자기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3년만을 그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대환란 가운데 이 땅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시험이 올 때를 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투합시다.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돈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분투합시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산출되고 있고 끝을 냅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말하면 이런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을 거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 그리고 이 땅에 나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러한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빌라델비아 교회 실제를 산다면 당신은 이러한 면류관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합시다. 얼마나 슬픕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것을 저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저버립니다. 당신은 미 면류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구절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참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걸 도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의 영토를 추구하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늦추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의 이익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이기는 교회, 이미 면류관을 얻었고 그리고 그 면류관 가진 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이것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뒷부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영원토록 이런 위치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둥이 되는 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책임 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당신이 숨는다면은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숨는 것입니다. 그때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책임을 지고 브라질 모든 사람들은 저 축구팀의 그 인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러한 축구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그 공을 던집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왜 뒤로 공을 보냅니까? 네.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책임을 지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숨는다면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을 집시다. 그럴 적에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숨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건축,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우리가 하나됨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 더 설명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 모든 7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의 뜻은 우리가 예민한 귀를 가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 때마다 각 순간마다 이 예민한 귀,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에 너희가 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말씀을 지킨다면은 너는 모든 백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되리라.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9세기 동안 교회 하락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것을 무시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할 적에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질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부분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교통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